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예, 그 신년기도에 오늘 마지막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마지막 기도,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야 누가 오시냐? 주님 오십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 오늘 일본에서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건백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도 해주실 건데, 이따 이제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건데, 우리 센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카자마 요시노부 목사님과 그리고 하세베 히로시 장로님이 오늘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한국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 이 기도의 분위기는 일본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한번 보게 될 거다,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긴장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큰일 났다. 오늘 기도회는 9시 40분에 끝납니다. 뭐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또 저분들이 또 체험을 하고 또 일본 교회를 살려야 될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선교의 현장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선교의 현장에 오신 거예요.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이요, 오늘 또 여기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센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센다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맹활약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건배 선교사님 말씀 오늘 전해 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선교 보고 하실 건데, 또 그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 나오셔서 또 소개도 하시고 인사 말씀 좀 진행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도저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세요. 私は仙台の教会から参りました風間義信と申します。 저는 센다이 교회에서 온 카자마 요시노부 목사입니다. 今日は新年の大切な集会をこの金浦第一教会でご一緒に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저는 오늘 신년 기도회라는 특별한 예배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今回は皆様に私どもからの感謝をぜひ伝えたいと思ってやってまいりました。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まず何よりもここにいらっしゃるイ・グンベ宣教師を私たちのためにそして日本宣教のために使わせてくださったことです。 먼저는 이근배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特に昨年はイ先生が伝道の拠点としている仙台栄光教会で
リフォームの工事をいたしました。 작년에는 센다이 영광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そのために皆様の金浦第一教会から多くの捧げ物を、そしてまたこのために祈りを捧げ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はさらにいい先生と力を合わせて、この仙台教会、そして仙台栄光教会において主の御言葉を語り伝えていきたいと、このことを強く願っています。 앞으로도 저희들은 센다이 영광교회 그리고 이금의 선교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にどうぞ皆様の祈りによってイーグンベ先生をこれからも派遣し続けてくださって、私たちと共に力を合わせて主の働きをし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願っておりますので、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금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파견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最後になりましたが、金浦第一教会の主任牧師先生はじめ皆様の信仰生活が豊かに支えられ、そして皆様が信仰の証として願っている新街道の建築が主に豊かに導かれて、素晴らしい主の御栄を表す器として建てられることを心より祈っております。 그리고 앞으로도 김포조일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김포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 건축도 무사히 잘 마무리되도록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本日は貴重な時間を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잘 안 맞춰지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1월 1일부터 사실 1월 1일 수요 예배 때 저희들 일본 학생들을 인솔해서 김포제일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일정이 계속 진행되어서 한국교회 방문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1월 7일까지 그 스케줄이 있었고, 그리고 1월 7일 날 그 학생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근데 약을 바로 먹었는데도 회복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 스케줄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지난주 주일날은 천안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고, 수요일은 무주에 가서 선교를 보고를 했고, 오늘은 김포제일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내일은 전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스케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도 감기를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갔는데도 어머님이 독감을 걸렸네. 여기서는 있어서 안 되겠다. 네, 호텔에 가서 지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이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목이 아프고 조금 기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할 때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포제일교회 금요일 날 오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사실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오기 전에 미리 설교 스케줄을 잡게 되는데 항상 제일 처음에 잡는 교회는 김포제일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다 잡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겨우 금요일에 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오늘 잡게 된 이유는 목사님들이 금요일 날 오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선교보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요 주일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신년 기도회를 쭉 진행하시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마지막 신년 기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일정을 변경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은 선교사님이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마무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고 저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지만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채우실 수 있었나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채워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죠.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가 앞으로도 여러분 많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죠? 그 내용이 1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셨고 헤롯 왕이 예수님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곳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곳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지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때에 병마가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서 한동안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가 제자들의 해결 방법이고 제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도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요, 제자들의 제안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길을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을까요? 역시 제자들과 같이 무리를 해산하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했겠지요. 제자들의 제안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 제자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예수님께 제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나를 믿고 의지하라.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예수님께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지 않아요. 주저하고 갈팡질팡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무엇을 제안하고 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같이 걸어주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작다고 느낄 때, 이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19절부터 21절 보세요. 특히 여기에서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구절은 19절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떡 5개가 5,000개가 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마리가 되었나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축사하신 후에 많은 수의 떡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떼어서 나누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떼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받은 것이 줄지 않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라,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누어 줄 때 내가 가진 것이 줄지 않을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해서 솔직히 나누어 주질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것을 떼어서 주는데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한 몸을 버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도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또 우리는 죄인의 개수였어요.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사랑을 받은 대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함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풍성함이 넘칩니다. 나의 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줄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떼어 나누어 줌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떼어서 나누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헌신은요,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헌신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요, 교회마다 헌신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포제일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그렇죠. 김포제일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죠.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제가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포제일교회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입니까? 헌신자가 적은 교회입니까? 많은 교회.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일할 일꾼이 많은 교회이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냐.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오죠. 교회 성가대 봉사,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등등. 근데 규모가 커질수록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봉사자가 부족해서요, 사역에 지장이 생기는 교회도 있어요.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봉사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몇 가지 봉사를 맡게 되고 결국 헌신자 몇 사람에게만 사역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응되어 버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와 헌신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분들한테 헌신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요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헌신하세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렇게 많네? 아,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나의 신앙을 드려야지, 나의 재능을 드려야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지 라고 결단하세요. 제가 설교 후 찬양, 근데 오늘은 여기 금요일 예배에 와가지고 설교 후에 찬양을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찬송가는 216장을 합니다. 가사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216장 찬송이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제가 한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하고 싶으시면 216장 찬송을 부르세요. 성자의 귀한 몸,
1절 보면은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귀한 몸을 버리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마워라. 그래서 나도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3절 가사를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가사를 보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몇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여기 가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이것이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봉사자와 헌신자가 늘 넘치는 김포제일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김포제일교회 가운데, 그리고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어요?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지붕 공사하기 전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건축된 지 약 40년 이상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지붕으로부터 비가 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지붕을 뚫고 관통하는 환기구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센다이는 지진이 많은데 지진이 나서 그 환기구가 흔들리거나 태풍이 와서 그 환기구가 흔들리게 되면 그 환기구 주변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비가 새는 일들이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보면은 녹이 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녹이 쓸고 구멍이 뚫린 부분들을 보수해 온 흔적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보수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지붕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작년 2월달 강풍으로 십자가가 기울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울어지게 되니까 밑부분에 틈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리모델링을 한 후 깨끗하게 정돈된 지붕입니다. 넘겨주세요. 환기구가 없죠. 지금 보시면 환기구를 다 정리를 해서 십자가탑 밑으로 지금 환기구를 다 빼내는 그런 공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바로 세워져 있죠.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 옆에 그 비가 샌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깔끔하게 정돈된 공사한 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부엌입니다. 이 부엌을 리모델링을 해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목사관 욕실 사진입니다. 이것도 약 40년간 사용했던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거는 왼쪽 사진은 리모델링 전, 오른쪽 사진은 리모델링 후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목사관 부엌입니다. 장판이 다 오래되고 변색이 되고 그리고 다 찢어져서 이것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서재인데 마루 바닥도 낡고 많이 일어나서 그것을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새롭게 마루 바닥도 하고 그리고 저 책꽂이는 책장은 이제 새롭게 페인트를 한 상태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어린이 영어 회화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지금 지역에 있는 아이들 약 10여 명의 아이들이 영어 회화 교실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저는 이때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작년 12월 달에 그 영어 회화 아이들을 초청하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이때 김포제일교회에서 사실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과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선물들을 이때 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리쿠젠 타카타 크리스마스 행사 사진입니다. 지금 왼쪽에 김옥기 선교사가 오카리나를 지역 주민과 함께 연주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때 지역 주민들 약 35명, 36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이분들은 저희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 저희들의 행사에 나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센다이 영광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예배는 12월 22일 날 있었는데 일본은 25일이 휴일이 아니라 그 25일이 있는 주간의 앞부분 주간의 앞부분 주일을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요. 작년 1월 1일 날 일본에서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노토반도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진도 약 7 이상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센다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노토반도라는 지역입니다. 센다이에서 노토반도까지 거리는 편도 560km고요. 차로 가게 되면 8시간 걸립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가서 저희들 지원 사역하고 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 그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카나자와 교회라는 지역의 목사님과 함께 이 지원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때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그 한국 요리를 준비했었는데 부침개와 그 다음에 김밥, 잡채를 도시락에 넣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약 50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때 만든 그 도시락 사진이고요. 왼쪽은 그때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이 사역을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첫 번째는요. 센다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광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보셨던 어린이 영어 회화,
교실인데 이 어린 영어회화 교실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리쿠젠 타카타 사역인데요. 리쿠젠 타카타에 나오는 분들에게도 사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직 세례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분들은 지금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인도해서 가는 것을 좀 저는 주저했었는데 이제는 뭐 마음 놓고 어떤 교회에서 오든지 그곳에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쿠젠 타카타에 계시는 분들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